오늘 우리가 시편 3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30편 맨 위에 있는 제목,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면서도 성전 낙성가로 불려졌던 시가 30편 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낙성가는 이제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또 봉헌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낙성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에는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한 개인의 시였었는데 후대에 이르러 성전 봉헌 예식 때에 들려지게 되었던 노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들려지게 된 노래, 그것이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다윗의 시와 또 성전 낙성가 이 사이에는 어떤 접촉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개인의 시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다.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편 30편은 옛적 그 마카비 시대 때에 성전을 빼앗기고 또 성전이 훼손되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마카비 형제가 그 성전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 재봉헌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데 그때 불리었던 찬송도 시편 30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시를 썼는데 아니 글쎄 이 시가 나중에 성전 봉헌 곧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예식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30편을 쓴 시인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시를 쓴 것뿐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로 부르는 노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 개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구원과 회복의 노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지 오늘 시인의 고백을 따라가 보며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의 자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인하여 슬픔의 자리는 있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직면한 슬픔의 깊은 뿌리가 있다면 본문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것도 영원히. 굉장한 자신감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냐면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편안할 때, 소위 말하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될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통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얻게 되는 복,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인간이 만들어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과 같은 절벽과 또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이지 않는 길을 나아갔고 또 없는 길도 헤쳐나아갔으며 막다른 골목도 뚫고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히브리어는 차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뚫고 나아간다, 돌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치 위에서부터 아래로 힘있게 밀고 내려와 뚫고 돌진하여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시인은 내가 형통할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시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을까요? 나의 형통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시인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과연 형통일까요? 위로부터 아래로 힘있게 밀고 들어와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의 삶일까요? 시인의 형통함은 형통을 가장한 안일함입니다. 시인의 형통은 안락함입니다. 개역개정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우리 역시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로 읽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형통이 다 같은 형통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 6절에 나오는 형통의 히브리어는 역대하에 있는 말씀과 또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형통, 곧 차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샬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그래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평안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 붙들 수 있는 마치 고정된 자산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은 안일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는 내 소유가 된 평온과 안락함, 이것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누리는 선물이 되기보다는 당연히 계속되어야 할 내 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현재의 조건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의 경계심마저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기 만족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영적인 안일함에 그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직면했었던 슬픔의 깊은 뿌리였습니다. 그러던 시인이 7절에 이르르면 그의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시인의 자기 확신은 무너지게 되었고 자신이 산처럼 굳게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비롯된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호명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6절에서 시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형통함이나 흔들리지 않음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느새 내가 앉아있을 만큼 삶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그 자리, 그 순간부터 시인의 안일함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믿었던 자기 확신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시인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게 근심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 내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보니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구나. 내가 형통할 때에는, 내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에는, 내가 안락할 때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이 존재의 가벼움이 내게는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경험해보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시만 돌리셔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산같이 굳게 세워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어입니다. 막연한 확신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세웠던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형통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안일함 속에서는, 안락함 속에서는, 편리함 속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그 사실, 나를 산같이 세운 것은 내 안일함과 내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시인은 안일함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마침내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시인은 8절과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시인은 이 짧은 2절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안락할 때에는 자기 이름으로 가득했었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부르짖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시인의 부르짖음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 진토가 된다면, 내가 죽어 먼지가 된다면 도대체 누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합니다. 내가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시인의 이 마음은 그러니 나로 하여금 살아있을 때, 나로 하여금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절규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절규하듯 부르던 시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빗줄기와 같은 말씀이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노염은 고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공공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삶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노염은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은총은 우리 삶 전체의 길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염이 하나의 점이라면 평생이라고 하는 은총 가운데의 그 점은 그저 작은 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시인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인이 경험했었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원수로 인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에 내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시인을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 앞에서 죽게 부르짖은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 주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노염과도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평생의 은총 위에 잠시 잠깐 스쳐간 그늘이었음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깃들인다는 말은 하룻밤을 묵어간다는 겁니다.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울음은 저녁에 찾아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울음은 그 집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기쁨은 아침과 함께 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을 향해 흘러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언제나 아침을 향해 갑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아침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노래입니다. 긴긴 우리의 어두운 밤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침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의 주어는 주님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분이십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분도 주님이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시인이 스스로 슬픔을 털어낸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음을 다잡아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셨고 기쁨의 옷을 손수 입혀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 비밀,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자, 이제 그만 기뻐하자, 이런 다짐도 아닙니다. 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베옷을 손수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그 자리에 춤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의 기억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까지도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춤을 우리로 하여금 추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2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만드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잠잠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시인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영원토록.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 있었고 자기를 자랑하던 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2절에서 그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 그리고 나의 입술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을 하다가 하나님이 얼굴을 잠시 잠깐 가리시면 무너지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섰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진실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 형통 가운데에 계시다면 그것이 행여 형통인가? 아니면 나의 안일함은 아닌가? 나의 편리함은 아닌가? 내가 안락함 속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감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은혜가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가리신 것과 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밤은 잠깐이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옷을 손수 벗겨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춤의 옷, 이것들을 가지고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터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쁨의 춤을 추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